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안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 제4년 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이 7년 6개월 후 완공되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 3층의 구조이고 성전 앞에는 돌출된 입구가 있고 내부에는 지성소가 자리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공사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생전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바로 앞장인 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건축물의 가장 좋은 원료인 백향목을 생산했을 뿐 아니라 이 나무를 잘 다루는 기술자들이 있는 바로 인접한 두로 왕인 히람이 솔로몬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도 바로 다윗 왕의 생전에 있었던 긴밀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이 같은 준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즉위 초기가 아닌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성전을 건축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솔로몬 역시 즉위하자마자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어서 즉위 4년 2개월이 되던 그때에 아버지 다윗 왕이 바랬던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랬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2절부터는 성전의 규모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다 라고 나와 있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고 중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온 성전을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이나 되는 다락방을 건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수치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성막의 규모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건물에 비교해 본다면 작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높이가 30규빗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약 13.2m 정도에 되는 그 정도의 길이인데 우리 교회 높이가 23m인 것을 보면 그것보다 높은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당시에는 성전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렇게 큰 규모의 건물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지었던 건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성전의 건물이었다는 것이지요. 또 수치뿐만이 아니라 4절의 말씀을 보면 붙박이 창문을 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다락과 골방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의 수치들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의 용도는 제사장들의 식사와 옷을 갈아입는 장소, 또 재물을 보관하는 그러한 장소들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하는 돌은 이 현장이 아니라 돌 뜨는 곳에서 다듬어서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안에서 방망이나 도끼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의 규례를 보면 철 연장으로 성물의 돌을 다듬지 말라라는 규례를 따라 그렇게 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방의 입구의 방향이나 층계의 모양들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치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모양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성전이 그저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을 멀리 떨어진 채석장에서 제단을 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미 그 수치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전 건축이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어 온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였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를 얼마나 사모하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함으로 평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주일 예배의 그 은혜가 우리의 평일의 삶 가운데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다윗 왕이 또 솔로몬이 오랜 기간 성전 건축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실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준비된 마음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일부 외부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전이 다 완성된 이유가 아니라 성전의 외부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낸 시점에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의 완공과 더불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장 공사를 마친 이 시점에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12절이 바로 그 이유가 12절의 말씀이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혹시라도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만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때에야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저 자신의 주머니만을 채우려는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이 가득한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말씀은 결코 이스라엘을 협박하거나 이스라엘에게 겁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간청에 가까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막 만들어 놓은 외장만을 보고 혹여나 다른 생각을 할까,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면 성전됨에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이 언약은 결코 과거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향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성전이 완성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비결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몸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제사를 사모하며 성전을 잘 준비하여 건축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한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육신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 마음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희 약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가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함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사모하며 성전을 세워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감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만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육신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또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찾는 간절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